자, 그럼 기독교 순교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스티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스티누스 지성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순교로 믿음을 증명한 철학자. 기독교 순교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세기 기독교 지성계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변증가이자 자신의 신념을 온몸으로 증명한 순교자 유스티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심오한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서 진리를 탐구했으며 날카로운 지성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마침내 순교자의 길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 어떻게 지성의 빛과 순교의 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입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이성과 철학이 지배하던 2세기 로마 제국. 이 유스티누스는 대략 서기 100년경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지방의 세켐이라는 고대 도시에 새로이 건설된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헬라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철학적 사색이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고대 세계의 풍부한 지적 유산 속에서 자라며 이성과 논리에 대한 깊은 흥미를 키웠습니다. 그의 가족 배경이나 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부족하지만 당대의 일반적인 교육 방식에 따라 수사학, 문학, 그리고 무엇보다 철학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2세기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래로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강건함이 유지되며 제국 전역이 문화적,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대규모 도시가 건설되고 도로망이 정비되어 사람과 문물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이러한 안정 속에서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박해가 끊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국은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오래된 종교인 유대교에는 어느 정도 관용적이었지만 새로운 미신으로 간주된 기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오해하고 비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와 로마 다신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성찬 의식은 식인 행위로 오해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은밀한 모임은 비밀스러운 불륜자들의 집회라는 왜곡된 소문으로 악용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비난과 박해의 시대적 배경은 유스티누스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당대 최고 수준의 지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변호하고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논증하기 위해 자신의 지성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청소년기와 진리 탐구의 여정 철학을 통해 그리스도께 이르다. 유스티누스는 이방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그리스 철학 교육을 깊이 있게 받았습니다.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플라톤, 스토아,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당대의 여러 철학 학파를 섭렵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품고 철학적 탐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먼저 스토아 철학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누스는 스토아 철학이 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영혼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찾았습니다. 이 학파는 논리와 경험을 중시했지만 그들의 가르침 또한 영혼의 구원과 신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영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그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신비주의적 요소와 수의 원리를 탐구했으나 이 또한 그의 지적, 영적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플라톤주의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플라톤주의는 영혼의 불멸과 이데아의 세계를 가르치며 감각적인 현상 세계 너머의 참된 실제를 강조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찾고 영혼이 감각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지성을 통해 신적인 영역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기쁨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주의 역시 삶의 악의 문제, 죄의 근원,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지적 허기와 영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에베소의 바닷가를 거닐며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우연히 한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 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노인은 유스티누스가 자랑스러워하던 철학적 지식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노인은 그리스 철학이 인간의 이성만을 의지하기에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담겨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특히 선지자들이 증언한 역사적 사실성과 예언의 성취,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존재 안에서 모든 진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노인과의 대화는 유스티누스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찾던 진리가 철학이 아닌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참된 철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발견된다고 고백하며 그리스 철학의 탐구를 통해 복음에 이르는 독특한 회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을 완성하고 초월하는 참된 철학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순간 유스티누스는 자신의 지적 방황을 끝내고 진리의 최종적인 보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사상 이성과 계시의 조화, 로고스 철학, 그리고 기독교 변증. 유스티누스는 회심 후에도 철학자의 외투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이 발견한 참된 철학인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기독교를 향한 이방인들의 오해와 비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성과 계시의 조화 및 로고스 철학. 유스티누스는 이교 철학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부분적으로 진리를 추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성적인 것,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의 질서와 이성을 뜻하는 개념이었으나 유스티누스는 이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에게 로고스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성적인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지혜의 원리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고스,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제2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모든 인간이 씨앗 로고스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선을 행하고 진리를 추구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로고스의 빛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철학자들이 완전한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탐구했던 진리의 파편들은 로고스의 보편적인 작용이며 기독교 안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나는 참된 로고스의 빛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합리성과 진리를 포함하는 가장 뛰어난 철학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로고스 철학은 헬레니즘 세계관에 익숙한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기독교가 철학적 깊이를 가진 종교임을 설득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독교 변증 유스티누스의 대표적인 저술은 로마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나 원로원을 비롯한 이방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작성된 제1변증서와 제2변증서, 그리고 유대교인 트리폰과의 대화 형식을 빌린 트리폰과의 대화입니다. 변증서들에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 식인종, 불륜자 등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고 비난받을 때 그는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오히려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거짓 우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식인으로 오해한 비난에 대해 성찬식의 영적 의미와 초기 교회의 경건하고 윤리적인 생활을 자세히 설명하며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법에 순종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시민들이며 로마 제국의 도덕적 기반을 오히려 강화하는 존재임을 역설하며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트리폰과의 대화는 유대교인 트리폰과의 가상 대화 형식을 빌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교에 적법한 영적 계승자임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유대교의 전통과 기독교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하려 노력했고 유대교의 배척에 대한 기독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방인과 유대인 양측의 기독교의 진리를 호소했습니다. 업적과 영양 교리 정립의 토대를 놓다.
유스티누스의 가장 큰 업적은 초기 기독교 신학을 철학적 언어로 체계화하고 이교 사회의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성공적으로 알린 데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이후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지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기독교 변증의 선구자, 그는 단순히 순교한 영웅을 넘어 지성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변호한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변증가입니다. 그의 변증서는 헬라 철학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이후 아테나고라스,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와 같은 변증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변증학이라는 신학 분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로고스 기독론의 발전, 그의 로고스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모든 진리의 원천임을 강조함으로써 후대 기독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사상은 하나님이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로고스도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숙제를 풀어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으며 이는 훗날 삼위일체 교리 정립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분임을 설명함으로써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증했습니다. 그의 로고스 개념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신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통합하는 시도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교리 및 예배의 구체적 설명, 그의 변증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세례와 성찬, 그리고 주일 예배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과 신앙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의 변증서에는 세례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주일마다 공동체가 모여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구제 활동을 하는 모습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외부인들에게 기독교가 비밀스럽고 음란한 종교가 아니라 질서 정연하고 도덕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교리적 혼란을 막고 통일된 신앙생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교회 제도와 예배의식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역사가들에게 초기 교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3.5. 순교와 영원한 유산, 철학자의 죽음, 순교자의 영광. 유스티누스는 평생 철학자의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이 발견한 참된 철학, 즉 기독교를 가르치고 변증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뛰어난 변증 능력 덕분에 그의 명성은 로마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발한 활동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대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크레스켄스는 기독교인들을 맹렬히 비난했으며 유스티누스를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크레스켄스는 유스티누스의 논리적 우위를 시기하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의 전통과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았으며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스티누스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결국 유스티누스는 서기 160년에서 168년 사이 철인 황제로 불리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통치 시기에 체포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비록 뛰어난 철학자였지만 기독교를 로마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미신으로 간주하여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국가에 대한 불충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당시 로마의 지방 장관이었던 루스티쿠스 앞에 서게 되었고 로마 당국은 그와 그의 제자들에게 황제 숭배를 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스티누스를 따르던 6명의 제자들, 즉 히에락스, 페이온, 리베리아누스를 포함한 이브리스투스와 카리톤, 그리고 여성인 카리토와 벨릭타가 함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로마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성인들이었으며 유스티누스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루스티쿠스 장관은 신문을 시작하며 유스티누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너의 사상에 순종하면 네가 하늘로 갈 것이라 생각하는가? 라고 비꼬았습니다. 유스티누스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나는 하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운명을 지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답하며 천상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장관이 또다시 네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매질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위협하자 유스티누스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그 고통을 기꺼이 견뎌낼 것입니다. 라고 답하며 자신의 신앙에 대한 굳은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고통과 죽음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주교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최후의 신문에서 루스티쿠스 장관이 그러면 너희는 죽고 나서 어떤 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구원을 기대하는가?
라고 묻자 유스티누스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러한 기도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고통을 견디고 순교함으로써 내가 옳게 믿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결국 유스티누스와 그의 6명의 제자들은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서기 165년경 로마의 피스키나 근처에서 그들의 피는 흘렀고 이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역사의 또 하나의 비극적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2세기 기독교 박해 속에서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의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복음의 진리를 탐구하고 변호했으며 자신의 피로 그 진리를 증명한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와 믿음을 향한 용기 있는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